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이런 밈이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면서 좀 이 밈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시고요, 좀 어색하지만 얼굴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성공할지 감도 안 옵니다. 네, 축복하면서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얼마나 잘 될지 감도 안 옵니다. 네. 제가 이 밈을 이번 주에 보고 또 묵상하면서 피식 웃음이 났는데, 왜냐면 오늘 말씀에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도할지 감도 안 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막 부담되고 걱정되고 여러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앞으로 여러분의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들, 그 소중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지 감도 안 오기 때문에, 저는 감도 안 오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될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 소중한 영혼들이 또 여러분이 전도한 그 영혼을 통해서 또 돌아온 역사가 있을지 우리는 감도 안 오지만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일을 기대하면서 이번 새생명축제, 여러분 영상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새생명축제 TF가 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부터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태신자를 선정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와 탕부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유산을 당겨받고 불효를 저지르고 집을 뛰쳐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비참한 처지에 놓였던 탕자는 내가 여기서 돼지의 사료를 먹으면서 죽을 바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종이라도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걸음을 일으켜 아버지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사람 형상 하나 흐릿하게 보이는 그 지점에, 누군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다는 것만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지점에 이 아버지는 대번에 안 거예요. 저 사람의 형상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가 그 누구보다 먼저 그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서 그를 만나고 눈물로 그와 재회하고 그를 치근히 여기고 그를 끌어안고 그의 목에 입을 맞추고 또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그의 자녀의 권세를 복권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맞아주시는 그 감동적인 장면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 멀리서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근데 저 멀리서 사람 형상 하나 흐릿하게 보이는 그 지점 속에서 아버지가 그를 향해 곧장 달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이 떠난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그리고 그 아들이 언제라도 돌아오면 자기가 제일 먼저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망부석과 같은 사랑이죠. 언제 돌아올까, 이 아들이 내게 언제 다시 찾아올까 하는 간절한 마음과 그 사랑을 담아 그 아들이 떠난 쪽을 항상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형상 하나 흐릿하게 보일 때 아버지가 이렇게 달려나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언제라도 돌아올까, 언제라도 이 아들이 내게 달려올까, 여러분 누구보다 이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오늘 이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이 탕자 이야기에 와서 여러분과 좀 보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탕자의 형이 있습니다. 맏아들인데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형은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며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속을 썩인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말도 잘 들었습니까? 아버지를 위해 뼈 빠지게 수고하고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근데 나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탕자놈, 이 동생놈은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을 이놈은 돌아왔다고, 뭐가 좋다고 이놈을 위해서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푼단 말입니까? 이 탕자의 형, 이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입니까? 아버지께 정말 씻을 수 없는 불효를 저지른 탕자, 또 가슴에 비수를 꽂은 불효자식을 두었던 아버지도 아닙니다. 바로 모두가 감동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홀로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바로 탕자의 형 맏아들이야말로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진짜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늘 항상 함께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진짜 탕자는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의외로 아버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 집에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이 맏아들이야말로 진짜 탕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 맏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 맏아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종 묻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알려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을 바쳐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별로 안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마음 다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녀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지금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잃었던 그 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국에서,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잃었던 영혼들이 돌아올 때만 잔치가 벌어집니다.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아버지를 위해 대성을 하고 뭔가 아주 좋은 대단한 것들을 드리고 뭔가 우리의 삶이 잘 풀려서 잔치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잃었던 한 영혼이, 잃어버렸던 것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하늘에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만큼 천국에서는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에게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하기 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 잃은 영혼이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하늘에선 잔치가 열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가서, 주변으로 나아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라는 주님의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모른 척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목회자나 선교사, 사역자들에게만 국한지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여름에 우리가 반드시 또 해외와 국내로 1인 1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선교를 할 때에만 기억해야 되는, 꺼내야 되는 말씀으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우리 삶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담겨 있어요. 우리 삶의 방향이 담겨 있다는, 우리의 전부가 담겨 있다는 이 짧은 구절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말 바라신다고 한다면,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나 한 사람 은혜받고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로 전송해버리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학교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이 땅의 삶을 조금 더 즐기다 와라. 너 거기서 하고 싶은 거 다 이루고 와라. 너 마음대로 살다 와라. 즐기다 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된 자로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맏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잃어버린 영혼, 집 나간 영혼, 그 집 나간 지체를 찾아 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이 사실에 눈이 열린다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괴로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고 짓누르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욕하고 다 건드려도 가족은 건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화나고 아무리 이렇게 감정이 올라가도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가족 건드리면 막 장난 아니에요. 그때부터 싸움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라,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일로 여기고 내 가족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처럼 여겨지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 생각하면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서 그렇게 애가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는데,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그건 아버지의 일이라 그냥 밀어두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내 인생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건사하는데 여기에만 열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족의 일은 나의 일이 돼요. 아버지의 일은 나의 일이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면 그냥 뭔가 임무처럼 여겨지고, 전도하면 뭔가 일처럼 여겨지고 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찾아 나서는 그 맏아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라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삶을 살게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망설이게 됩니까? 왜 여전히 남의 일처럼 여러분 여기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 대신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니까, 또는 전도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전도해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전도의 좌절과 거절을 숱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면서 전도의 능력과 전도의 기쁨과 전도를 통한 열매를 보기보단 그런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도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 정말 전도 어려운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부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를 내 일이 아니라 남 일처럼 여기고 전도 안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를 패닉에 몰아넣었던 코로나라는 질병이 있었죠. 그 코로나만큼 그 시기에 제게 충격적인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신천지 내부의 자료들이 폭로된 사건이에요. 하도 이 신천지가 말을 안 듣고 정부 방역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 정부가 작정을 하고 신천지 내부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폭로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한 가지 통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2020년이죠. 그 정도에 그 당시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는 전도 안 된다, 전도 어렵다, 못한다, 다음 세대 무너져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을 때 신천지는 꾸준히 전도했어요. 2009년에 신천지가 5만여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신천지가 전도를 얼마나 했냐면 2019년에 보니까 2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감퇴되고 위축되고 주눅들고 정체되어 있을 때, 안 된다 얘기만 하면서 누구도 전도하려 하지 않을 때 신천지는 목숨을 걸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어요. 5만 명에서 10년 동안 20만 명이 되려 15만 명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2019년까지의 자료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 2026년이 된 2025년까지의 신천지 통계를 여러분 아십니까? 신천지는 지금 30만 명이 넘어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약 6년 동안 15만 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젊은이들의 유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교회는 점점 안 된다, 계속 위기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죽기 살기로 전도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 아는 사람의 고모가 신천지거든요. 근데 전도 안 하면 벌금을 내야 된대요. 110만 원 1인당. 그 당시에. 지금 뭐 더 낼지도 모르겠어요. 뭐 전도 안 하면 벌금까지 내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준히 매년 수만 명씩 신천지가 전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불교, 심지어 무속신앙마저도 교회는 계속 감퇴되고 어렵다, 안 된다, 위기다 말하는데 이런 데는 계속 붐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뭔가 이들이 기발한 방법을 써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로잡고 눈을 막 사로잡아서 뭔가 MZ 감성에 잘 맞춰가지고 젊은이들을 타겟팅한 뭔가 효과적인 전도 전략을 써서?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 역 앞에서 그 판넬 세워놓고 전도하는 그 사람들 보세요. 거기에 무슨 화려함과 세련됨과 무슨 뭐 그런 전도의 방법론적인 아주 좋은 스킬들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그들은 다 안 된다 얘기하고 그냥 남일처럼 여기고 도망가고 있을 때 꾸준하게 전도했다는, 꾸준하게. 누가 뭐라든 어떤 일이 있든 어떤 핍박이 있든 꾸준하게 전도의 자리를 지켜온. 내가 아닌 누군가 하겠지 서로 미루고 있을 때 그들은 꾸준하게 끈질기게 내일처럼 전도했다라는, 가뜩이나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이 시대 젊은이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 진리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막 GPT나 인터넷 검색하다가 결국엔 이제 사람에게 물어봐야겠는데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단인.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에 들어가게 되는. 이단들을 보면 그들은 늘 거기 있어요. 여기 한 뭐 1년 해보고 안 되네 치우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계속 저 자리에 서 있어요. 저는 그런 꾸준함, 그런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짜를 가진 그들에게도 힘이 되어서, 방법이 되어서 꾸준히 지금 전도가 된다는 사실을 보면서 참 많은 반성도 하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적거리고 있을 때, 모른 척하고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엉뚱한 것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더 이상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밀어놓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올려놓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이 당부 앞에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또 부르심을 견고하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 가운데도 분명 계실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도 너무 어렵다, 너무 부담된다, 복잡하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 전도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저는 그것부터가 미혹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전도라는 게 나에게 너무 거대해 보이니까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기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은 정말 사단이 주는 방해, 미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애써서, 내가 잘해서, 내가 전략을 치밀하게 짜서 계획해서 내가 거두는 그런 건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잘 아는 오늘 또 읽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네, 18절에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해요.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면, 우리가 뭔가 이루어야 된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줄게. 너희가 가서 전도해. 근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전도의 책임과 전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책임과 능력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그분께 책임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전도의 승패와 열매의 책임과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완성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이건 뭐예요? 봐라, 잘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함께 있을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어 가르쳐 지키게 내가 너희랑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멘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지만 그거보다 더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 자, 위대한 사명, 놀라운 약속,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위대한 사명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 전도하라 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지만 그거보다 더 놀라운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명과 명령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완수해야 되지, 내가 이거 어떻게 실천해야 되지, 여러분 여기에 매몰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그거보다 나와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면 시작부터 쉽지 않아요. 하다가도 절망해요. 금세 포기해버려. 그런데 주님이 전도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주님이 우리 사역의 주체가 되어주시면 여러분, 우리 너무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해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 선교학이나 현대의 흐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명령이 아니라 대위임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명령과 위임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명령을 내려요. 민성 형제, 저기 나가서 초코파이 5박스를 사오십시오 라고 하면은, 제가 명령을 하면 이 초코파이 5박스를 사와야 되는 책임과 능력은 민성 형제에게 달린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근데 제가 목록을 써주고 돈을 봉투에 넣어주고 민성 형제 이걸 가지고 가서 초코박스 5박스를 가져오십시오라고 한다면 이제 이건 위임이에요. 나의 것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코박스 5개를 가져오는 것은 민성 형제지만 이것을 공수하고 구입해서 하는 그 능력과 책임은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 위임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알아서 해, 책임져, 너의 능력대로 다 해와야 돼, 걷어와야 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위임을 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과 능력을 주님이 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전도의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내가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전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위임받은, 심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전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포자기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시키셨어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물을 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일이에요. 그 씨를 자라나게 하는 능력도, 그것을 열매를 거두게 하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하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치 말고 씨를 뿌리세요. 낙심치 말고 오늘 줘야 할 물을 주세요. 당장 거두어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시고요. 여러분, 내가 전했으니까 뭔가 이번에는 거두어야겠다, 그런 여러분 강박을 거두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씨를 뿌리시고, 뭐 이번에 안 되면 어쩔 수 있습니까? 다음에 거두면 되죠. 그리고 주님이 거두게 하실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고, 제발 주님 좀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전도를 무언가 대단한 일, 복잡한 일, 큰 일로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무거운 마음 드는 게 여러분 미혹일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일상에서 전도하세요. 전도는 숨쉬듯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도록 하세요. 우리가 말로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만 전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소망이 가득한 것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렇게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막 내가 용기가 없어요. 내 성향이 완전 극아이예요. 제가 완전 극아이거든요. 네, 저는 늘 앞에 설 때마다 덜덜덜 떨려요. 지금도 너무 떨립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극아이인데 사람을 만났을 때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할 나에게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성향과 성격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걸 못하겠으면 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한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면 그것도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전도가 되길 바라요. 숨쉬듯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6년째 품고 있는 태신자가 있습니다. 진득하게 품고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관에 들어가는 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네. 누구냐면 제 머리를 담당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분한테만 6년 동안 잘랐어요. 대단하죠? 네. 근데 갈 때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늘 갈 때마다 아내에게 얘기해요. 이번엔 전도한다. 이번엔 전도된다. 늘 도전하고 가거든요. 근데 제가 바버샵을 다녀요. 근데 여러분 남성분들 아시겠지만 바버샵은 우리 머리가 긴 여성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3주에 한 번씩 머리를 잘라야 돼요. 짧은 머리 스타일 유지하려면. 제가 3주에 한 번씩 그 사람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6년 동안. 그리고 만나기만 한 게 아니라 머리만 맡기고 가만히 눈 감고 졸다 오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관계의 문을 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지금 최근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분이 욥기를 다 읽었고 막 성경을 다 읽었고 그다음 막 철학적인 이야기라고 종교적인 걸 막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뭐 공동체에 올 기회가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누가 봐도 전도 안 되게 생기신 분이에요. 누가 봐도 전도의 용기를 가질 수 없는 온몸에 막 그런 분. 네. 근데 그분이 마음의 문이 완전 열렸어요. 완전 열리고 제가 막 기프티콘도 보내고 막 선물도 보내고 막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서 이제 그 막 선물도 보내고 막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용실을 바꿨어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꼭 가지 않아도 연락할 수 있어요. 전화할 수 있고 카톡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미용실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 머리가 좀 길어졌죠? 네.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미용실로 제가 갔는데 거기 또 전도 대상자를 만났어요, 이번에. 아, 내가 저분을 꼭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로 돌아와가지고 머리 자르고 돌아와서 전도 대상자 바뀌었습니다. 저 이번에 반드시 저분 전도합니다. 이러고 선포하고 왔는데 전도 어렵고 복잡하고 막 여러분 각 잡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일상에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예요. 근데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막 이렇게 각 잡아야 될 때 어려워요. 누굴 전도해야 되지? 아, 이번에 그 친구인가? 이번에 저 친구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는 진짜 일상에서 하는 거예요. 혹시 전도가 두렵고 막막하고 내가 좀 전도의 한 단계 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청년교회 전도팀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올해 전도팀이 여러분 청년교회에 생겼어요. 자발적으로. 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교팀 안에 우리 전도팀이 있는데 여러분 전도팀이 지금 얼마나 가열차게 전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양하게 전도해요. 막 정해진 방법대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지하철에서 전도했다가 막 등산하면서 전도했다가 또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이 동네를 돌면서 전도했다가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전도가 막막하고 두렵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신청하세요. 여러분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하세요. 자, 이때 전도 링크가 딱 나오면 딱 좋을 텐데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여러분 전도팀 쉬지 않아요. 지금 연중무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는데 내가 전도 잘 못하겠다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일단 신청하세요. 그거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맷집을 기르시고 야성을 기르시고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복 중에 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전도의 현장과 선교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누리게 하신다라는,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주님과 더 함께 하길 원한다. 그를 위해 간구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래서 훈련도 받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감을 잡기도 해요. 근데 더 풍성하게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청년들이 종종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모태신앙이었고 그렇게 쭉 살아왔는데 자신은 어떤 간증 집회의 그 간증들처럼, 사람들의 그 간증들처럼 다이나믹한 경험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거나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건 영혼 품는 사역을 해봐라. 그 중에서도 저는 선교를 먼저 얘기해요. 선교를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전도도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영혼을 품는 목양 사역을 한번 해보시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일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일에 주님이 열심히 있으시고 열정이 있으시고 그 일을 같이 이뤄가시면서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눈물을 알게 되고 또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나 혼자 못하니까 기도하게 돼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누리게 되니까 주님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는 일들이 그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 목양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요. 여러분, 주님을 가장 가까이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품어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보세요. 주님의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이 닿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지상 대위임령, 이 명령 앞에, 사명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 제자들은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은 다른 이제 복음서, 마가복음에서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건데 주님의 이 사명을,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약속하셨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이 말씀이 증거된 거예요. 그들의 삶에 증거된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그들의 걸음 속에 증거된 거예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선교할 때가 가장 즐거워요. 가장 즐겁고 너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설교하는 것보다 선교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전도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장 가까이 누리고 가장 깊이 누리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생생하게 주님을 더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경험한다라는 것, 주님을 생생하게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더 우리에게 복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아니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사역들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렇게 살면 힘들지 않냐? 언제 쉬냐? 그렇게 하면 몸이 축나지 않냐?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비록 육신은 이렇게 피곤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 시간 챙겨서 제 시간을 가지고 사는 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는 게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네, 힘들어 보이나요? 힘들어 보여요. 오늘 새벽에도 갔다 왔는데, 네, 어쨌든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전도 현장, 선교 현장, 사역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은 너무 설레는 일이에요. 네, 너무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 괴롭게만 여기지 마시고 어렵게 부담스럽게 여러분 힘든 일이라 막 이렇게 여러분 인상 쓰며 할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일이고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일이면 우리가 진짜 발벗고 뛰쳐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기쁨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몇몇 지체에게 얘기했지만 선교나 전도의 현장은 놀이동산 가는 거예요. 놀이터 가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의 설렘이 있어요, 저에게. 제가 월요일에 에버랜드를 갔다 왔는데, 아이랑. 전 에버랜드 가는 것보다 선교 가는 게 훨씬 좋아요. 할렐루야. 네, 진짜로. 그게 더 설레고 더 감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해요. 전도는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과 가까이 함께하는 일이니까. 전도는 가장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미안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가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생명을 선물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가장 보람된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전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선교하고 계시고 아버지의 기쁨과 뜻에 동참할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권능과 책임이 있음을 믿고 위임받은 자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다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전도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과 같습니다. 호흡과도 같은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설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달려나오시길 바랍니다. 달려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얼마나 전도할지 감도 안 옵니다. 네, 정말입니다. 매년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매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도 안 옵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노방으로 전도하고 또 관계하며 전도하고 미션하며 전도하고 할 때마다 얼마나 올지 당일날까지도 사실 개수가 안 돼요. 우리 작년에도 전날에 오셨던 배달기사 한 분이 또 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주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우리 다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전도 축제 선포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전도할지 저는 감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전도의 사명을 다하며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영혼들을 만지시고 만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전도의 현장에서 주님을 더욱 생생히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쁨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먼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잃어버린 그 영혼, 죽어가는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가 가장 간절히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모른 척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남일처럼 미뤄두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른 척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버지를 아니라 여기고 아버지 남편처럼 여기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고 아버지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 마다는 것을 내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너를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누군가 한 며칠 남자처럼 어디가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부인할 수 없는 아버지 말씀 앞에 아버지 내 삶을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정치에 아버지의 기쁨에 아버지의 뜻에 참여하여 나아가는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타는 아버지 전도의 저절과 절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모른 척 나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눈물이 이곳에 내 눈물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가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열매의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의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아버지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고 나의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아버지 전도의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어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주신 곳에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아버지 오늘 내가 해야 할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의 능력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우리에게 위임하신 아버지 이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절망과 엉뚱한 저정이 되었다면 아버지 그리하여서 포기하고 하나님 미루어놓고
그 자리 놓아버렸던 그 자리 아버지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우리가 놓아버렸던 모든 관계 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아버지 복음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보여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 전하는 복음 아버지 통하여서 우리의 전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준행하여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고서 아버지 우리 성실하게 오늘의 씨를 뿌리고 성실하게 아버지 오늘의 물을 주며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믿습니다. 아버지 보여주고 들려주는 일들을 이리 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당장에 열매가 없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전도는 주님보다 역사오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아버지 우리가 애써서 내린 그번에는 아버지 거둔 소출이 없사오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깊은 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국을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의 잠을 없이는 여수와 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새생명 축제와 우리 새생명 축제 TF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거두게 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전도하는 기간 또 전도하는 현장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가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스태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하나님 참여하는 우리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전도자의 아버지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 표적들이 일어나게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음을 말씀하신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증거가 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공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은혜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특별 역사와 법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전도를 주관하는 부르심을 우리가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흘려드리는 이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때 부족함과 어려움으로 하나님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상반기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아버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 생생히 역사하시는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이 지상 대명령, 아니 대위임령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남일처럼 여기고 내일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동참하여야 할 일, 나도 맡은 바가 있는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 남겨두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그곳에 두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성실하게 오늘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성실하게 오늘의 물을 주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반드시 자라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안 된다는, 어렵다는, 부담이 된다는 사단의 미혹은 우리 가운데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전도가 가장 기쁜 일이며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안에 가장 설레이는 일이며 하나님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역사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기쁨으로 이 기간을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전도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지금도 살아운동력 있게 역사한다는 것을 목도하게도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같이 기쁨의 잔치,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기간 전도해 보았지만 전도되지 않았던 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한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근심과 좌절과 절망을 주님 씻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전도의 능력과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포기한 그 자리, 가정으로 돌아가, 하나님 일터로 돌아가, 학교로 돌아가, 우리 관계로 돌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속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초대교회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 표적을 나타내도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이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들고 나온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형편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믿음의 고백 위에 은혜와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도 맏아들로서 전도의 사명으로, 전도의 현장으로 달려나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